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17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노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서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이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높이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보 이면에 있는 함께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예전 평상시에 해온 것처럼 첫째 줄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은 우리 교우님들과 같이 읽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년이 넘도록 퇴치하지 못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습, 또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다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생태계 파괴와 오염 앞에서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올해를 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속한 직장과 생활 전선, 가정과 학교 등에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지 늘 스스로 되물으며 사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나라 위에 애쓸 때마다 건강과 물질, 가정과 자녀, 인간관계 등 필요한 복으로 채워주시어 올 한해도 마음껏 은사와 달란트를 발휘하고 구슬땀 흘리며 성실하게 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나라 전세 사기와 고독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부동산 갭투자 전세 사기로 인해 수많은 서민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경에 처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악성 임대인 보유주택 공지 의무화,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 연장 등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가 대응하게 하여 주시고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빼앗으려는 사기 조직들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여 주소서.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17개 교회들이 모여 대흥동 주민센터와 함께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센터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독거 어르신을 위한 돌봄을 해온 교회와의 협력을 반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기관과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독거 어른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독거사하는 일들이 점점 그치게 하여 주소서. 북한의 의료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2012년에 척추 지압 전문의인 스티븐 윤 부부와 NGO 단체인 선양 하나가 평양에다 장애우 어린이를 위한 척추 재활센터를 세웠습니다. 이 재활센터가 지금은 북한 현지 의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이 배운 대로 뇌성마비 및 기타 발달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제대로 치유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또한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북한 어린이를 섬기고자 하는 스티븐 윤 박사 부부가 하나님이 정한 때에 평양센터로 다시 복귀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스리랑카의 국가 부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베트남 인근 해역에서 표류하다가 침몰한 배에 타고 있던 303명의 스리랑카 사람들이 베트남, 싱가포르 그리고 필리핀 당국의 협조로 구조되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혼란을 피해 스리랑카를 떠나 불법 이민 행렬에 오른 사람들로 추정되는데 베트남 정부는 이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작년 6월에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하여 식량, 연료 그리고 기타 생필품 등의 인플레이션으로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 속히 경제가 회복되어 국민들이 그 땅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핍박받는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1년 8월 탈레반의 점령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지하에 꼭꼭 숨어 있거나 나라를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므로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비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위험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소신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위협하는 엄격한 샤리아 법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소서. 호주 정부의 환경운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주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과 수입, 유통을 금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호주의 꾸준한 환경보호 정책을 전 세계가 본받아 각국이 플라스틱 제로 운동에 동참하게 하시고 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와 토양의 오염이 멈춰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자정 능력을 되찾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신예배 때 하나님께 결심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실 텐데요. 제가 이 앞에 화로를 치우지도 않고 한 달간은 그렇게 잿가루가 있는 채로 그냥 놔두려고 합니다. 올 한 해 결심을 예배 때마다 한번 떠올려 보시고 주님께 새 다짐을 성실히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023년 올 한 해 바라보며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주시고 주여 내 가운데 붙들으셔서 주님 올 한 해 어찌하든지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미암아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간구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이 순간마다 하나님 놀라운 2023년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말에는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좋은 시작에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바른 시작 좋은 시작에 바른 말씀 바른 성도 바른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바르게 선언을 말미암아 올 한 해 정말 주님 앞에 놀랍게 한 성도 한 성도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나가네 붙들어 주시옵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올 한 해 신전여들 붙들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설 수 있는 복된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가진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매주마다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우리의 심령이 더 주님을 가까이 가고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성숙되고 자라가는 그런 올 한 해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자가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 들으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200쪽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부터 저는 민수기 말씀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큐티 본문은 벌써 5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수기 전체를 개략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에 비해 이 민수기는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과정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두 가지면, 즉 즉각성과 점진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약의 시작점, 출발이었던 것이고 광야를 거쳐가는 지나가는 과정은 또한 구원의 과정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지 왕자 비유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거지로 살아오던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이 예전에 신분이 왕자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거지이죠. 그래서 그는 졸지에 거지였다가 왕자인 걸 알고 왕궁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과 삶의 태도는 여전히 과거의 거지 같은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왕자의 옷을 입었더라도 왕자같이 살아가려면 어느 일정 기간 지나야 왕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인간을 죄에서 건져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단지 죄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죄에서 인간을 건져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답게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의 중요함을 민수기 말씀을 통해 깊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사회에서 참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감옥 가는 사람들도 있고 장로, 권사라고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과거 거지 같은 인간 본성을 버리지 못할 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변화되어가는 인간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인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수기는 구원의 성화 과정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숫자들과 광야에서라는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민수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뜻이 담겨 있죠. 우리는 민수기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라고 그렇게 그 책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수기는 이 두 주제가 숫자를 세는 것과 그리고 광야에서 이 두 주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말씀에는 1장과 26장에 두 번에 걸쳐 인구조사 목록이 나옵니다. 사람 숫자 세는 게 두 번의 인구조사 목록이 민수기 말씀의 가장 중요한 틀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목록은 이스라엘 백성의 옛 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인구조사 목록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세대를 말합니다. 민수기는 옛 세대의 죽음과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바로 이 인구조사 목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 한 사람으로 적용해 보면 거지로 살던 그 옛 자아가 죽어야 왕자로 거듭나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열심히 계수했다고 해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민수기를 읽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민수기 성경을 주신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크게 두 부분, 1장과 26장으로 나눠보는 것입니다. 26장에 뭐가 나온다고요? 40년쯤까지는 안 되었지만 거의 38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군대 수를 세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 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광야에서 경험한 그 신앙 역사를 더 매우 중요하게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고생한 삶을 생각하면서 초막절을 절기로 지키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다가 모세를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 그렇게 애굽을 나올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게다가 거기다가 광야 초입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엄청난 언약을 맺는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거기서 거룩한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거룩한 산 시내산에 가서야 만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진영 가운데 생활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출애굽기, 레위기를 거쳐 이렇게 민수기에 들어와서는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나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들은 놀랍게도 불신앙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뻑하면 만성적인 그런 불평과 죄를 계속해서 지었습니다. 애굽을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던 시절은 어느새 잠시이고, 그 이후로 광야 인생을 사니 인생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그 핵심 말씀이 곧 민수기에서 그대로 재현되어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해 가는 과정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앞으로도 계속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하기 위해서는 성막 진영을 성결하게 유지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 악성 피부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 그리고 사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된 데는 부정에 속하는, 정결하지 않는 그런 부류인데, 여기에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병의 치료나 전염을 예방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보다도 부정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많이 달라졌죠.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당시 의술로는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멀리 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조치는 좀 부당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정하게 된 것은 그들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그 당시에 사막 풍토병의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계속 진영 안에 머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전염되어 진영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병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보내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공동체 전체의 정결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은 다릅니다. 교우님들, 제가 한 가지 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걸까요? 사실 이것은 인구조사가 아니라 군인 수를 세는 것이었대요. 지파별, 가문별, 종족별로 남자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였죠. 거기에는 여성도 빠졌고 아이들도 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에 편성하듯이 배치해서는 중앙에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를 그렇게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배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군대 편성을 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든든히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형태라고 쉽게 생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지요. 그것도 당신 자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성막을 둘러 배치한 것은 하나님이 성막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성막과 더 가깝게 동행하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가까이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거꾸로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민수기를 좀 더 달리 살펴보고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12지파를 군대로 재편성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힘은 그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어떻습니까?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 같은 무기조차 제대로 없었고 만든 기술도 없었으며 타는 말 같은 기동력도 전혀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만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12지파가 레위 지파와 성막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레위 지파와 하나님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이 12지파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성막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그 레위 지파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성막을 거룩하게 보존하면 앞으로 치르게 될 그 전쟁에서 승리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에서 10장까지는 그러니까 10장에 가서야 드디어 광야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10장에 이르기까지 레위 지파와 제사장 등 이들을 통해서 거룩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성품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시는 모습이 마치 연인에게 말하듯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나는 이런 게 싫어. 애인이 내게 이런 게 싫다고 말하는 것은 애인이 나를 좋아하니까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결하게 해달라는 것은 나를 배려해달라, 상대방을 의식하고 존중해서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거하기 위한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네가 불륜을 저지르면 내가 같이 있기 싫다는 그런 뉘앙스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연인에게 하는 말씀이며 이 정결 예식을 통해 하나님과 동거해 가는 법,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6, 7년 만인가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참 오랜만에 아바타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이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려고 거금을 주고 함께 봤습니다. 외계 행성의 나비족이라는 그 종족들은 사람들과 또 동물들과 소통하기 위해 자신들의 머리카락 뭉텅이가 상대방과 그렇게 맞대어 교감해서 접촉해서 서로의 과거와 생각들을 이해해 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걸 한번 보십시오. 서로 이 코드가 안 맞아서, 이 교감이 잘 안 돼서, 서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오늘날 살아보면서 참 많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와 살아가는 환경이 서로가 다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가 좀 달라도 상대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사랑하려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언어, 생활, 삶의 행동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울리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일을 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위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오히려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거룩을 회복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진영을 더럽히지 말아달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모습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원래부터 죄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스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죄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닮은 존재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내면과 생각, 태도 그리고 삶의 습관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들 각자의 새해 초두 결심과 계획들을 위해 좀 더 진실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세상에 쓰고 사람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회에 늘 기도하며 너 저주 안에서 늘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회에 내 머리 숙여 저 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회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소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회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보아드리니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드립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6분의 신년 감사 헌금과 또 11조 헌금과 무명의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김천의 권사님이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 기관에서 그리고 목동의 권사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기도했지만 매번 한우를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아프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위해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 입원하여 수술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촬영 시 예배 화면이 계속 여기에 고정되어 있어서 제가 움직이면 좀 곤란해서 그냥 이 자리에서 기도할 텐데요. 교우님들도 저와 함께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이번 주에 사랑하는 우리 정동원 집사님이 입원하셔서 수술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 할지라도 수술은 수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입원해서 목요일에 수술할 터인데 주님께서 이 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이번 병원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적으로 마취 담당 의사에게 함께 하셔서 수술 시작과 끝이 매끄럽게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정동원 집사님이 무사히 수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집도하는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에게 성령의 손길을 다하여 주옵소서.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환부를 정확하게 도려내고 제거하여 이후에는 상처가 덧나거나 후유증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원 생활할 때도 좋은 사람 만나 마음의 평정을 얻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생활에 근심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최상수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최 집사님 현재 건강 상태를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연세가 드셔서 면역 체계가 약화되면서 신장도 안 좋고 계력도 걸렸습니다. 거기다 발에는 통풍까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 시간도 주의 긍휼하심을 얻고자 나아가오니 주님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연로하셔서 예전보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 갖게 하셔서 이 땅에서 앞으로도 주님 위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건강과 의욕과 믿음으로 더욱 강건하게 우리 집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수십 년 주님을 따라 산다며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밤새워 간구한 날들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인생 여정임을 믿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줄 알기에 우리 권사님과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그래서 이 교회의 믿음의 영적 아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만 이번 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길 다니실 때 미끄럽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식사 애찬이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인사 나누면서 식사 세팅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의들을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신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 주님께 다짐한 새 결심들을 주님 앞에서 다시금 허리를 동이면서 그 어떤 때보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기 위해 우리들의 이기적인 사고와 우리들의 짜증내는 습관과 우리들의 상대방을 얕보는 모습과 남에게 자랑하려는 우리들의 그 알량함을 내려놓고 이제는 먼저 생각해주고 또 배려하는 마음 씀씀이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래서 올 한 해는 주님처럼 거룩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힘쓰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